네, 이제 8시가 되어서요. 오늘 사순절 말씀 로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욥기는 완전히 끝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토록 찾는 욥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향하여서 또 욥과 세 친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구절 그대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내용들이 훨씬 많아서 예상하건대 조금 오늘 빨리 끝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살짝 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욥기 막바지를 향해서 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또 마무리와 같은 금요일 밤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또 마음도 지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깊은 말씀을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오늘 38장부터 39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까지 맞죠? 40장까지인가요? 왜 제가 39장까지라고 적어놨지? 그 연창을 뒤에 표 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아니 아래. 39까지 39까지 맞죠? 네. 네네. 그럼 저희 38에서 39장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로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몇 절이죠? 19절이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세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디 길로 땅이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제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나타나십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했고 엘리후가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의로움을 말하겠습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변론을 하고 나서 그 엘리후의 말은 새 친구의 말과는 조금 다르게 욥을 이제 잠잠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욥이 침묵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정이 담겨 있는 침묵을 할 때 이제 38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애들이 막 교실에서 떠들다가 선생님 탁 들어오시면서 떠든 사람 누구야? 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새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엘리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시는데 사실은 욥을 향하여서 그래, 내가 너와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 누구냐? 지금까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했던 자 누구냐? 나와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3절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너는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철저하게 너의 실존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정직하게 서서 나의 물음에 이제 네가 대답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욥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계속 이런 패턴이 이어져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고 욥이 대답을 하는 분위기의 전환이 확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화의 주인 되시는 주도권을 확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할 때 너가 태어나기는 했었냐? 이 말인 거예요. 네가 그때 존재하기는 했었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어갈 때 너는 내 곁에 있었냐? 너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면서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너 말해봐라. 말 못하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대답 못할 거면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5절에 누가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의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기초를 놓는다, 도량법, 줄을 띄운다, 주축, 모퉁이돌 이런 말들이 다 뭐냐면 건축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시던 일을 집을 짓는 거랑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뭐 기초를 닦고 거기다가 뭐 다림줄도 놓아서 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기울여졌는지도 체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집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7절 보시면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사건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잔치였고 온 우주가 기뻐하는 일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의 잔치와 기쁨 속에서 욥은 어디 있었느냐? 너무나 지극히 작은 존재로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도 재밌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였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에서는 이제 집 짓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했다면 이제 8절부터는 애를 낳는 걸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걸 이제 낳았다. 모태에서 낳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없었던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가 생겨나고 그 바다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그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누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그러면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10절 11절을 보면 바다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파도를 쳐요. 그러면 막 찰싹찰싹 치면 사실은 그 물이 육지로 다 넘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항상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뭐 자전, 공전 뭐 이런 지구가 돌고 뭐 중력이 있고 뭐 이런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지금도 도대체 지구가 어떻게 스스로 그러고 있는지 밀물과 썰물이 왜 있는지 파도가 왜 치는지 파도가 쳤는데 왜 육지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지 과학적으로 이제는 조금의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원소와 원소가 만나고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빅뱅이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만들어낸 어떤 화학적 산물이 그렇게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 그렇게 고정적이고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바다, 이 바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 이제 파도에 대한 얘기, 바다에 대한 얘기, 그리고 13절부터는 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지은 하나님의 모든 지은 자연 환경과 창조 피조물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계속 반복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네가 걸어다녀 보았느냐? 여러분 아시죠? 바다에서 몇 미터 이상만 들어가도 압력 때문에 우리 죽어요. 그 압력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물밑의 바닥을 다녀요? 우리가 저 깊은 해저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깊은 해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닥의 깊은, 그러니까 단순히 바다가 큰데 그 바다의 큰 것뿐만 아니라 그 바다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데 네가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해는 하고 있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냐? 네. 이 땅이 얼마나 크고 어디로 길이 있는지 넌 알고 있냐? 19절에 네가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과 흑암으로 가는 곳에 대해서 그 길을 알고는 있냐? 20절 네가 집으로 가는 길은 알고 있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욥은 차원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눈을 곡간으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우박을 창고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마치 눈과 우박이 하나님의 집과 곳간에 창고에 하나님이 쌓아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이제 눈이랑 이제 우박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재밌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너무나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고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것을 온 우주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없잖아요. 뭐 스키장 가면 눈은 뭐 인공 눈은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그거는 어느 제한된 어떤 곳에서 그게 가능한 거지 이 온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그러니까 바람도 항상 바람이 흘러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류라고 해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 이런 바람이 불고 여름이 되면 이런 바람이 불고 그 기류를 이제 공부해서 알잖아요. 근데 동풍이 불어서 그 바람이 어느 길로 향해서 가고 어디로 흩어지고 있는지 너희가 아냐.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모든 것들에 간섭하고 역사하고 있는 게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사람 없는 땅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네. 또 27절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처 사람이 닿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런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마저도 하나님은 다 돌보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영역까지 하나님은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관여하고 돌보고 계시는데 욥아 네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너의 수준과 너의 관점을 벗어날 수는 없는 존재다. 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비를 아비로 비에게 아비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냐.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누가 어디에서 생명이 시작됐고 어디에서 그 근원이 시작됐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비와 자녀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의 아비는 누군데? 그러면 이슬방울은 어떻게 났는데? 이제 이런 계속 질문을 막 쏟아내세요. 아무도 대답 못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태어났냐? 얼음은 어디에서 기원이 됐냐? 시작이 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32절에서는 별자리 얘기도 해요. 그 별자리가 계절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33절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여러분 지구가 도는 궤도를 계속 돌잖아요. 근데 지구가 공전을 하든 자전을 하든 자기가 도는 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1도만 벗어나고 2도만 벗어나도 우리는 엄청난 기후의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설국열차의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 완벽한 각도를 맞춰서 돌고 운행하고 이 우주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들 사실은 누군가가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만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컵이 있어요. 이런 컵이 있는데 제가 이 컵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몇 분이나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몇 분이나 들 수 있을까요? 전 참고로 지금 어깨 부상 중인데 제가 몇 분이나 들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5분 들면 진짜 애쓴 거거든요. 사실 벌써 내려놓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 컵 하나도 5분도 1분도 들지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행성과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의 모든 질서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컵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으신 채로 계시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분은 우리와 체질이 다르시고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처럼 피곤하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처럼 연약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처럼 이걸 하면 저걸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다른 거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깨달아지시고 그것을 다 헤아려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과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9절부터는 이제 뭐 땅의 기초, 바다의 그 깊은 곳,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 바람의 길, 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지 이제 좀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39절부터는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자가 어떻게 먹고 사냐? 또 까마귀 새끼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 동물들이 저마다 자신의 먹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냐? 걔네들이 뭐 알아서 유지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작은 동물 하나까지도 내가 먹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주권, 하나님께서 정말 미물이라고 하는 그 동물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39장 읽으면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씩 읽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등이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함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게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네, 이 39장부터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물들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오래전에 쓴 책인데, 이때도 타조가 있었네.
아, 이때도 말이 있었네. 뭐 이런 신기함이 있죠. 어쨌든 다양한 동물들을 열거하면서 동물들마다 그들이 새끼를 낳고 그다음에 그들이 살아가는 습성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아주 특별한 특출난 재능이 있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결국에는 그 각 동물들에게 아주 독특한 특징과 장점을 주시고 그들이 다 먹고 살게 도우시고 그 질서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동물들의 뭐랄까요, 인간보다 못한 모습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해요. 얘네들이 이런 부분에서 미련해 보인다. 예를 들면 아까 타조 얘기를 하면서 타조가 자기의 새끼 알을 낳고 그 알을 그냥 땅바닥에 두고 누군가의 발에 밟힐 수도 있는데 그 알을 그냥 바닥에 두는 것처럼 미련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타조가 얼마나 빠르냐. 그 타조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인간보다 못한 미련함을 얘기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동물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그 특출난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의 흔적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9장 1절부터 보면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은 되고 그리고 낳고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기는 하냐? 그러니까 계속 동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는 들나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9절에서는 들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들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소는 사람이 가축으로서 돌보고 농사일을 할 때 쓰기는 하지만 소가 사람보다 못한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소의 힘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인간보다 다 못한 것 같지만 그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모든 피조물이 각자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유용한 목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어. 그렇게 심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물도 그래요. 암새끼, 사슴, 들나귀, 들소도 그래요. 다 저마다의 창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없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못한 것 같고 내가 누군가보다 부족한 것 같아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한테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걸 안 주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창조의 목적과 여러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 이 우주에 뭐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뭐 우주를 떠나거라 뭐 이런 개그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옛날이고 뭐 죄송합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뭐 우주를 떠나거라 뭐 이런 개그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여기에 살아갈 존재 이유가 없어. 막 그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고 모두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내 부족한 걸 보면서 아유 나는 힘만 세지 아무것도 못해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한계를 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특출난 점, 그 빛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게 내 존재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물들보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미물이라고 말하는 동물들보다 내 가치와 내 장점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욥이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예시를 드시는 거지만 이 동물들의 존재 이유와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 존재 이유는 뭡니까? 나는 무엇을 잘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주님께 여러분도 물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걸 분명히 주셨는데, 그쵸? 여러분만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창조자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묻고 그걸 들어야겠죠. 그래서 12절부터는 타조 얘기가 또 나와요. 아까 타조 얘기는 해가지고 알을 막 발에 깨어질 수도 있는데 들짐승한테 먹힐 수도 있는데 그 새끼를 모질게 대하고 16절에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그냥 그 알을 내버려 두는 게 타조다. 미련하다. 근데 타조는 어떻다? 18절에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대요. 이 당시에 말이 뭐냐면 그 말 모양 그 엠블럼을 단 차도 있지만 포르쉐 막 이런 빠른 차도 있지만 이 당시에 말은 그냥 포르쉐인 거예요. 인간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탈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통수단이 말인 거예요. 근데 타조가 말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얘가 이 지 새끼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련한 것 같으나 타조도 이렇게 뛰어난 점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말 얘기도 해요. 19절에. 이미 우리가 얘기한 김에 한 번 더 말해볼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말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을 생각해보면 막 그 뛰는 거 보면 무섭고 바람에 막 갈기가 휘날릴 때 막 위압감이 느껴지고 말굽칠 소리 막 그 힘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두렵잖아요. 심지어 22절에 보면 이 말이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 탱크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면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막 달려나가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마병이 있으면 얼마나 승리에 큰 효과를 줬겠어요. 칭기스칸이 그 유럽까지 막 제패를 해나갈 때 무서웠대잖아요. 그 말을 타고 막 뒤로 막 활도 쏘면서 말 타고 올 때 유럽인들이 막 혼비백산을 해서 막 떨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그 위압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용기 있고 용맹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타조가 빠르고 결국에는 또 그 대단한 말도 결국에 이 모든 힘과 빠름과 이 능력을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말도 결국엔 다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일 뿐인 거죠. 26절에 매 얘기도 나와요. 27절에 독수리 얘기도 나와요. 결국에는 이 새들도 저마다의 지혜를 가지고 산대요. 특별히 27절에 독수리를 보면 이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낭떠러지에 짓는데요. 28절에 뾰족한 바위와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산대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이 새끼가 무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낭떠러지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지만 독수리 일부러 새끼 어느 정도 크면 떨어뜨리잖아요. 지가 혼자 날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위태위태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냐. 결국엔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로 이 모든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네, 오늘 38장과 39장까지 읽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욥이 궁금해했고 욥이 묻고 싶은 얘기부터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서서 허리를 동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화의 그 주도권을 확 가져오셔서 내가 물을 테니 네가 답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 욥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어떻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동물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궁금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욥이 나중에 이제 42장 가서도 알겠지만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질문했던 것들이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종종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막 학생들이 좀 멋있어 보이려고 또 선생님한테 좀 주목받고 싶어서 막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막 복잡하게 어렵게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 입장에서 딱 들으면 알거든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아는 거를 좀 이렇게 티내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지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병환 목사님이 참 존경하시는 그 조직신학 교수님은 1학년들은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러셨대요. 그래서 질문도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고 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 고민하고 진짜 숙고하고 진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의 질문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심사숙고를 해서 자신만의 질문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그것들을 좀 묵혀서 뭔가 고안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들고 오거나 목사님에게 질문을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팝업창처럼 탁탁 떠오르는 그냥 단편적인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답을 해주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런 질문은 사실 모두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깊게 우려낸 질문을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는 신앙적으로도 아주 깊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은 이제 욥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답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정도의 가벼움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근원적인 답을 주시기 위한 질문을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고구마 캐기랑 비슷해요. 우리는 고구마를 낱개로 맨날 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뿌리를 뽑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숙고된 정말 이렇게 깊이 발효시킨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근원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하신다. 욥의 그 답답함과 그 지루한 논쟁이 오래된 것 같지만 그만큼 깊고 깊게 숙고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근원적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우려낸 질문을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오늘 시편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시편 14편입니다. 네, 시편 14편 말씀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크게 읽어주세요. 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14장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4절까지는 이제 악인이 판치고 다니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5절부터는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나 악인이 마음대로 다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욥기에서도 이 동물이 이렇고 이 동물이 저렇고 뭐 한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반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놓은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계속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악인들이 판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뤄가고 계신다. 이제 그게 큰 구조상으로는 그러나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좀 구절을 보면 1절을 먼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부패하고 행실을 가증하게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랑 행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행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는 결국에 그 사람의 행실로 드러나요. 이거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열매는 맺혀져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데 열매가 나쁜 게 맺혀질 리가 없어요. 네.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행실로 드러나고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행실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 쭉 내려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있는가. 그러니까 이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랑 하나님을 찾는 자가 대조겠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은 있겠지. 의인 한 명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단 하나의 실 오락이 하나도 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모든 인간은 악하고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3절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잠깐 로마서 1장을 잠깐 펼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뭐가 있냐면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씩 야 이게 참 소름 돋게 맞는 말이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잠시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거, 범죄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쭉 열거를 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28절부터는 그 죄에 대한 열거가 더 구체적인데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의 삶이 이런 죄들을 쭉 지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뭐래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을 때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죽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괜찮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데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가 뭐 무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알고 자기가 나쁜 것을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서로 옳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괜찮아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유일하게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곳이고 너만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는 사랑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죄인이니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이 흐름과 유일하게 반대된 길을 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래요. 사실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시대가 흘러가잖아요. 절대 그 사람 기분 나쁠 얘기 안 해요. 제가 우연히 어떤 그 유튜버, 뭐 사업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잠깐 보게 됐는데 그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봐도 자기는 절대 말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말을 해서 나한테 좋은 얘기가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냥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사람이 망하는 걸 알아도 잘하고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나서 함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예. 저는 이 시편 14편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5절을 보시면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근데 그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의인의 세대라고 하니까 뭔가 해석이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동일하게 동조하면서 그들과 함께 막 어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같은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세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7절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진짜 심판은 뭘까? 진짜 심판은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진짜 심판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진짜 심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게 뭐 지옥 가야지 심판이 아니라 그게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이미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중요하게 보시는 건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고쳐서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악한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기경하시고 새롭게 완전히 반전시키신다. 그게 과거에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 창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다 마치고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을 지킨 거 참 귀하고 여러분 참 축복하고 싶습니다. 화요일날 최병화 목사님과 함께 욥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 다 못 들었어도 마지막을 들으면 다 복습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저희 기대함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